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말론의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입니다. 3장의 말씀인데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을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위로를 하려고 이 종말론을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었는데, 이것에 잘못 깨닫고 잘못 적용한 사람들의 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아무리 내일 종말이 임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일 종말이 올 거니까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제는 세상 일 다 때려치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주님만 영접하자. 이런 잘못된 거. 그리고 일하지도 않고 생활하지도 않고 교회를 통해서 먹고 마시려고 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간절하게 권면하고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분명히 나쁜 것도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은 지금 심판받은 상태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도 죽지 않도록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완전한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삶이 고통과 고난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하나하나 회복되게 되고 그것을 회복하다가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멀리서 볼 때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대화하고 교제해보면 이 사람도 이렇게 단점이 있구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약도 좋은 약이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완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종말론이 아주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갖는 것,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 너무나 좋지만 이렇게 또 부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서 부작용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잘못된 종말론을 전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마음이 흔들렸어. 내일에도 주님 오시면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 그리고 현실을 도피해버렸어. 이제는 현실은 다 끝났다. 종말이 온다. 이제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삶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 일을 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고 종말만 바라봅니다. 내일 올 거니까 주님. 이제는 뭐 필요 없다. 노력할 것도 없고 적금들 것도 없고 집 살 것도 없고 내일 오시는데 주님. 이제는 교회만 가야 돼.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 올바른 오늘 교훈을 바울이 허락해 줍니다. 첫 번째로 이 종말의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맞춰진다고 하면 좀 게을러집니다. 학기도 마지막 학기가 되면 좀 마음이 나태해지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호주로 이민을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모님도 계시고 투자 이민해가지고 인터뷰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더라고. 나 이민 갈 건데 학교 뭘 다녀. 학교도 초등학교 때 빠지고 싶고 지각도 하게 되고 삶이 흔들리더라고. 나는 호주 갈 건데 여기서 열심히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계획이 틀어져서 못 가버렸어. 지금 우리가 이 종말론을 잘못 적용하면 내일 주님 오실 건데 이 세상 준비할 것도 없지 노후 준비할 것도 없고 직장생활 할 것도 없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다 주님 오면 가면 돼.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종말이라도 사과 나무 심어야 돼. 내일 종말에도 오늘 우리 할 일 해야 됩니다. 내일 출근하고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에 충실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도 안 합니다. 교회 와서 밥 달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게으르게 생활하고 내일 종말이 올 겁니다. 세상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게을러서는 안 된다.
내가 할 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직업, 사명,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떠나보내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 가정을 통해, 환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야지 게으르고 나태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종말론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바울이 그런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 형제와 교제하지 말라고. 왜? 그럼 잘못된 영향력을 받으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의 받은 전통대로.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와 바울의 메시지가 말씀이 됐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전통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떠나라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왜? 잘못된 영향을 받기.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안 믿는 식구들 가족들과 함께 해야죠. 다 떠나는 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게으르게 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랑은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게을러서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셨어요. 원래 사람은 사실 열심히 일 안 해도 땀 안 흘려도 먹고 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했어요.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는 이거 누려라. 동물 이름도 아담이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다스리기만 합니다. 경작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노동과 땀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땀을 개간해도 그때는 농사시대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고 땅에 이슬이 내리고 농사가 저절로 잘 됐어요. 땀을 안 흘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죄의 대가로서 남자는 평생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요. 일을 해도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고통의 인생이 돼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천국에는 이런 노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요. 생명 가실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하나님 다 공급해 주는데 이 땅에서 죄의 대가로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먹고 사는 가난과 저주가 와서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므로 우리가 누리고 이웃도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일해야지 게으르게 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연적인 법칙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 우주 만물 우리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금 돌아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자연 법칙.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법칙이 때로는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 법칙에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보고 배우라 말하면서 잠언서 6장 6절에서 6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게으른 자 하나님의 법칙을 봐라.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 일하지만 개미도 열심히 여름에 일해서 먹을 거 모아서 가을에 먹는 거야. 이게 하나님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잠언에 보면은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일을 못한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게으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칙을 보고 미물이지만 개미를 보고 하나님이 저 법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주어진 일, 직업, 사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모으고 준비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직장도 안 다니고 와서 기도만 하고 밥 달라고 안 됩니다. 기도하되 나가서 내가 맡은 일을 하나님 주신 일을 해야 거기서 먹을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큰 부자는 하나님이 냅니다. 큰 부자, 대통령, 지도자 이런 거 하나님이 냅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나타나지만은 보편적인 부자는 부지런하는, 내가 하나님 주신 직업과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지, 아무것도 일 안 하면서 복만 주십시오 하나님 복 안 줍니다. 네가 할 일은 해라. 그래야 내가 네 그릇에다가 복을 준다. 그러므로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을 달라. 게으른 자는 먹을 것을 입에 손에 들고도 넣기도 게으르한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예수 믿는다고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열심을 다해야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또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게 달란트 비유인데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종이 3명에게 어떤 종에게 5달란트를 줬어. 그 사람은 달란트가 많은, 재능이 많은 종. 그러니까 그만큼의 5달란트를 남겼어. 하나님 딴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줬어. 그 사람도 그 2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 근데 이게 1달란트가 엄청 큰 겁니다. 동전 하나가 아니고. 그 당시 하는 금화 1달란트는 몇 억짜리 가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5개 준 사람도 있고 2개 준 거 있고 1개, 그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왜 저 사람은 5개 주고 날 하나 주냐?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5개 받았으면 더 노력해서 5개를 남겨야 되고, 하나 받았으면 하나만 남겨야 돼. 근데 이 하나 받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었어. 그리고 마음에 불만이 많았어. 누구는 5개 주고 2개 주고 나 하나도 난 안 해. 그리고 그 달란트를 땅에 파서 묻어버렸어. 그리고 오랜 시간이 돼서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5달란트 주셔서 5달란트 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칭찬받았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칭찬받았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핑계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도 않고 걷는다. 이게 잘못된 방법인데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일하지도 않고 걷는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괜히 잘못 사용했다가 잘못될까봐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당신 거 드립니다.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네가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말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일하기 싫었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왔어야지. 게을러서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했냐? 가진 것을 빼앗기고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하나님께 심판받았어. 우리가 인생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받은 게 틀립니다. 장미꽃도 있고 일반꽃도 있고 할미꽃도 있고 하나님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은 대로, 재능대로, 직업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달란트를 남기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부지런하는 게 하나님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해야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임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삶도 그렇고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애쓰고 일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많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그 6.25 이후로 어떻게 그렇게 선진국이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난 이 구제받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역사가 없는데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우리 조 목사님이 2가지 대답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믿지 안 믿든 이 교회가 60년, 70년대 이 한국 나라가 6.25 이후로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했어요. 한국 사람만큼 빨리빨리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지런하고 성실하니까 복을 받았다.
근데 요즘에는 좀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안 한 젊은이들이 이제는 좀 노력을 덜 한다는,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게 되고 부모 밑에서 막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그냥 서른이 넘어도 독립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부모의 영만 보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6.25 이후에는 너무나 고생했고 우리 선배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지런해야 하나님의 복을 하게 해주신다. 베트남 여행 가서도 보니까 아침 조식 먹을 때 벌써 사람들이 출근합니다. 오토바이들이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아니 6시 7시에 출근을 하나? 베트남 젊은이들이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한국을 보고 선진국을 보고 꿈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거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 예수 안 믿어도 복을 받습니다. 일본이 예수 안 믿는데 전 국민의 1%밖에 예수 안 믿는데도 복을 받는 것은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대로.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 법칙대로 안 살아가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정통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부지런하니 살아감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말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사는 삶을 본을 보여야 돼요. 그걸 볼 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고 저렇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종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감으로써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서 8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부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바울이 게으르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말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보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바울이 게으르지 말아라. 나도 너희 있을 때 게으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너희도 우리를 본을 받고 먼저 믿은 사람 우리를 보고 우리처럼 행해야 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 개척하고 살아갈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음식 거저 안 먹었다. 주의 종이라고 내가 영적인 일하니까 먹을 것도 공짜로 줘라. 그러지 않았다. 음식 값을 냈고 나도 주야로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장막 만들고 그거 팔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부인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하는데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했어요. 원래는 그게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는 마음을 씌우지 말라. 영적인 일을 하면 물질적인 것은 채워주라고 그랬어요. 이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11지파는 땅을 나눠주고 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섬겨하는데 레위지파는 일거리를 안 주고 땅도 안 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만 섬겨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네 형제 11지파가 11조 모아서 헌금하면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영적인 일만 하고 11지파는 일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원칙도 예수님도 일은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공생애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생활하고 그를 따르는 여인들이 후원해가지고 먹고 생계를 유지했지 다른 일은 안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군사로 부른 자는 자기 먹을 거 책임 안 합니다. 나라의 군인으로 부르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준다. 하나님의 군인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하나님 법칙입니다. 주의 종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월급 받고 부인을 데리고 다 권리를 바울이 나는 베드로처럼 안 한다. 왜? 베드로의 이 복음은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법칙을 알아. 구약시대부터 살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저거 우리 꼬셔가지고 돈 먹고 살라고 하는구나. 사람 꼬셔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바울이 오해가 되니까 월급을 안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베드로처럼 할 권한이 없냐?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오해가 안 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 해야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믿음의 본을 보였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음식 하나 공짜로 먹지 않았고 질서 있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바울이 또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거저 먹어도 되는데 본을 보이려고 나도 안 받을게.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남 도와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믿음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일해서 먹을 건 누리고 남도 도와주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올바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본을 보일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닮아갈 것은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거 여름철에 설교하는 거. 인생이 수고하고 힘들 때 쉬는데 주님 안에서 쉬는 건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닮아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서 나를 낮췄어.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을 쉽게 살아간다.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이런 본을 보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안 됩니다.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입술로만 주여주여 한다고 천국 안 갑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이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족하죠.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본을 보일 때 영향력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술 취하고 오면서 야 너희들은 술 먹지 마라. 담배를 아버지가 피면서 너희는 몸에 나쁘니까 피지 말라. 그거 먹혀드려가겠습니까? 아들과 자녀들이 아유 자기는 하면서 왜 나는 하냐. 스승이 올바로 본을 보이면서 제자를 가르쳐야 우리 스승님은 진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따라가지. 말만 가르치고 따르게 하면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도 목사가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으면서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해야 돼.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성도들 해야 한다고 되겠습니까? 본을 보여야 돼.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점점 성장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전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말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습니다. 입 다물고 행동으로 전도해야 돼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됐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랑이 많고 겸손하구나. 예수 믿으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구나. 행동으로 보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본을 보여. 믿음으로. 월급을 안 받아가면서도 본을 보였다. 예전에 우스갯 말소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 경찰서장과 세무서장과 목사님 세 분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누가 냈냐? 그 학교에서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모릅니다. 식당 주인이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무서장은 항상 이런 리베이트 이런 걸 받으니까 식당 밥을 안 낸다. 경찰서장 옛날에. 근데 거기에 들어간 게 주의 종들도 항상 성숙한 이 성도들은 주의 종을 영적으로 수고하니까 막 물질로도 대접을 하고 식사 대접하는데 항상 대접만 받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경찰서장, 세무서장, 목사들이 다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다 대접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자기가 신학생들 밥을 다 산다는 거예요. 나는 대접 안 받겠다. 예수님은 나눠주고 베풀고 오병이어로 먹여줬지 그냥 뭐 거지처럼 내가 주의 종이니까 밥 안 사주나 용돈 안 주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도 개척할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 20년 동안 월급 안 받았다는 거예요.
불가문에서도 안 받았고 서대문에서도 8,00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월급 안 받았고 왜? 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인데 그 월급 받아서 어떻게 그게 뭐 했냐 했더니만 그 당시에는 신방 다니고 그 지역을 다니까 복덕방을 했죠. 사람들에게 여기 전세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거기서 조금 용돈 받고 그 다음에 피아노 부인이 2대 나와서 피아노과인데 피아노 소개해주고 그 당시에 피아노 있는 집도 별로 없는데 중고 피아노 여기서 팝니다. 그런 거 소개하면 용돈 받고 그리고 사모님이 나가가지고 애들 피아노 가르치면서 돈 받고 여의도에 올 때까지 월급 안 받았던 형편이 맞았어. 여의도에 100만 원 갖고 20억짜리 성년을 넣었어. 그러니 뭐 월급을 어떻게 받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나중에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사례비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여의도는 기업이다. 조용기 목사가 100억씩 받는다고 오해를 많이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수십 년간 눈물 뿌리고 기도해서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고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헌금도 들어오고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그때 월급 좀 받은 거지 20년 동안 월급 안 받고 그렇게 살아요. 한 번은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그 교회 사모님한테 케이크를 하나 사갔는데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애들이 그걸 그냥 너무나 못 먹고 못 사니까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고 모범을 보이니까 하나님 마침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우리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돼. 바울이 강하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 일해야 심은 대로 먹는 거. 심은 대로 먹는 거. 일하지 않으면 교회 성도들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건 미련하고 어리석어. 감나무 따서 먹으면 됩니다. 남의 거 따먹으면 안 되겠지. 하나님 주신 직업과 재능과 건강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야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고 먹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일하려면 먹기다. 교회가 뭐 그러냐 사람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 도와줘야지. 물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도와줘야죠. 힘이 없는 사람. 근데 사지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일 안 하고 교회에서 밥 주세요. 그런 거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그 다음 그게 남으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가을에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일도 안 하고 구걸하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은 도와주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개척하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교회 찾아오는 분들 대부분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 도와달라고 한 번은 젊은 분이 전화했는데 제가 요 범양 아파트 살았는데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셨고 집사람이 제가 몸이 다쳐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집사람이 집을 나갔고 애가 둘이 있는데 지금 돈도 못 벌고 먹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나 좀 도와주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대리운전 해가지고 무슨 뭘 따야 된답니다. 그거 한 20만 원이 들었는데 그걸 붙여주면은 내가 그거 따고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헌금도 내고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면서도 교회고 또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럴까. 내가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 재정하시는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전화가 왔는데 진짜 그 대리운전인지 개인 택시 면허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 20만 원 도와드려도 될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돈 필요하지 않다고. 그런 거 도와주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 선생님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제가 교회 돈 함부로 쓸 수는 없고 알아보니까 그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거 안 도와주려면은 다른 돈이라도 도와줘. 지금 애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도 못 가고 며칠 굶었다는 돈이라도. 그러면 교회 돈을 쓸 수 없고 제가 사비로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좌번호에서 5만 원을 제가 붙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 가서 목사님 요즘에 마트를 가도 5만 원입니다. 잠을 보면.
이게 도와주는 겁니까? 좀 더 도와주세요. 교회 가면 이럽니까? 어우, 마음이 상하. 나 개척교회 목사 나도 어렵고 지금 5만원 나한테는 큰 돈인데 당장 혼을 내더라고. 마트를 가도 지금 얻어먹고 살면서 마트에 가서 무슨 5만원을 장을 봅니까 지금. 그러다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끊어버렸는데 그 이후로 이런 전화가 저번 주에도 왔어. 농사를 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못하는 밥이 먹고 싶습니다.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조금만 보내드리겠어요. 돈 10,000원 붙여드리고. 노숙자가 와서 2만원만 달라. 그럼 10,000원만 다 드리진 않아요. 왜? 그분들은 멀쩡합니다. 일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도 최소한의 도움은 드리지만 다른 못 줘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한 번은 출소자들, 출소하고 나면 취직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40명을 추려가지고 기도원에다가 숙식을 제공해 줬잖아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 중소기업에다가 취업을 시켜줬어요. 그랬는데 난리가 납니다. 기도원에서 밥을 왜 이렇게 주냐? 이렇게 그 시설이 안 좋으냐? 왜 용돈을 안 주냐? 취업한 데 가서 막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겨우겨우 부탁해서 용돈 주고 차비서도 다 내보내더라고요. 이거 그냥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뭐 장애인이 있거나 불안전한 환경 가운데는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사지가 멀쩡한데 도와주면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의도에서 오리털 잠바를 사서 노숙자들 서울역에 나눠주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여의도 뉴스에 카메라 찍으니까 카메라 찍고 자랑하려고 이거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리털 주려면 더 좋은 걸 줘야지 이런 거 주냐. 이게 정신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도와줘도 감동을 모르고 고마워. 그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잘 분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 돼. 일하고 먹고 그래도 안 되는 건 도와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의 부자금에 대해서 아무리 내일 주님 오셔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교회 다녀도 내 직업과 달라지를 갖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나머지를 구제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고 의리하고 사랑 실천하고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고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다 들어가서 주님의 마지막도 뭐라고 할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